참석하신 분들 일단은 우리 우익기 권사님이 보고한 내용부터 한번 보고 다른 분들 안 들어오면 일찍이 마칩시다. 우익기 권사님이 보낸 것 한번 보면은 지난주 좋았던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복 지수는 몇 점이 될까요? 한 내용인데 1박 2일 원리 수련회 참석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집에 오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말씀과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많이 복잡해졌다. 하늘 부모님께 기도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항상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느껴져서 두 문장을 적어서 기도했더니 다음 날에 느낌이 와서 기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문장씩 적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서 기도한다 말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1박 2일 원리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집에 오니까 가정에 돌아오니까 남편의 하는 말이 행동이나 말씀과 멀리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런 전제지, 이런 조건이죠. 일반적으로 원리를 배우고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원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보려고 한다. 그 남편이 이제 원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남편이라고 이래 보면 성인이잖아요, 그죠? 다 성인인데 원리를 듣기 전에는 똑같이 그런 큰 생각 많이 안 했잖아요. 1박 2일 원리 수련회 참석하고 내가 그 원리의 기준에 눈을 가지고 집에 왔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격이 오게 되는데, 그럼 이런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이게 상처가 없이 어떤 그런 충격이 없이 자연스럽게 내가 원리적인 그 시각이나 그 느낌이 원래부터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대한다면은 남편이나 가족이 원리적으로 볼 때 전혀 마음에 원리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될 때에 그 대상을 어떤 수준으로, 어떤 상대 기준으로 대해야 할 것이냐 하는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들이 좀 모자라는 자식이라도 모자란다 이렇게 보지를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지요. 좀 모자라는 그 자녀를 그래도 그 아들을 그는 그 아들이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뭐 조금 이게 뭐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떤 큰 종류의 어떤 말 예를 들어서 뭐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강아지하고 토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아니면은 강아지가 훨씬 이제 성숙된
토끼보다는 차원이 높은 그런 입장의 하나의 위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토끼는 아주 그 강아지에 비하면 약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이지. 이제 그렇게 강아지와 토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차이가 그렇게 탁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보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본다 이렇게 하면 큰 자식이나 작은 자식이나 그 다음에 큰 자식은 큰 자식대로 나이가 먹은 자식이고 이제 어린 자식은 아직도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 자식이고 이렇게 볼 때 그 부모의 마음 눈에는 큰 자식이나 작은 자식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작은 자식은 작은 자식 그대로 받아들이고 큰 자식은 큰 자식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작은 자식을 큰 자식으로부터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그게 이제 일어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남편은 뭐 육체적으로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남편이고 어른이고 이제 그런데 원리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아주 어리지 않아요. 원리를 모른다. 철없는 애기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입장에 있어서 남편을 원리적 기준을 가지고 좀 성인의 시각으로서 평가를 해볼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마음이 뭐 이게 비유가 확실하게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겠지만은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모의 심정이 아니었고 1박 2일 수련 가서 원리를 착 받아서 지금까지는 어떤 그런 시각이 없었는데 그런 원리를 갖고 이제 시각을 높여서 덕 보니까 차이가 난다. 내가 생각했던 기대에 이하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가지 않았을 때하고 갔다 왔을 때하고 집의 사정은 달라진 게 없는데 갔다 온 사람의 눈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눈이 달라졌는데 그게 이제 심정적으로 성숙된 마음으로 되었다 한다면은 그 남편의 모습이 마치 어린 애기와 같이 그렇게 보여서 연민의 마음이랄까요. 엄마의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 품어주면서 좀 더 따뜻한 사랑으로 엄마의 그 사랑의 보살핌에 의해서 자녀가 크면서 엄마를 좋아하고 따르고 찾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좀 마음이 말씀과는 멀리 있는 모습이지만은 그 마음이 다른 각도에서 작동이 되지 않겠냐. 여기 지금 현재 표현은 마음이 많이 복잡해졌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께 기도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항상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느껴져서 이 상황은 이제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 두 문장을 적어서 기도했더니 다음날에 느낌이 와서 기쁘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다. 이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오. 우리 우혜기 권사님. 요 문장에 설명이요? 요 문장에 마음에 일어났던 그 내용의 변화를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제가 들리십니까? 예. 예. 제가 항상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항상 존리가 안 되게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할까? 좀 기도 내용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옆으로 빠질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무슨 이거를 했는지 저거를 했는지 그리고 아 맞다 지금 상태를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니까 이런 상태가 된 것 같다라고 이제 느낄 때가 있어서 제가 잘 기도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서 기도하면은 거기에 대한 느낌이 왔을 때, 아, 그 기도의 대답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도록 제가 너무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까, 어, 그렇게 이제 두 문장만 그냥 기도하고 그 답을 얻고 싶다라고 그냥 그때 1박 2일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거기서도 뭔가를 이제 제가 이제 또 느끼고 와서 기도를 이렇게 잘 두 문장만 하고 그 다음에 또 확인하고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1박 2일 원리 수련회 참석하고 네, 은혜를 받고 이제 집에 왔단 말이죠. 집에 네. 왔을 때 그 남편의 모습이 보인 우리 부인 회장님 눈에 보인 그때 그 상황의 감정의 흐름을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아, 그때 음, 이제 또, 그 일요일 날 마치고 이제 아주 또 기분 좋게 말씀도 받고 이제 원리를 다시 이제 듣고 그래 왔으니까 그래 뭔가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저녁에 남편은 무슨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뭔가 이제 또 자꾸 이제 저를 건드리는 좀 뭔가 안 좋게 이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하고 와서 좀 뭔가 좋은 말씀 듣고 왔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럴까라고 뭔가 제가 좀 요구했던 것 같은데. 음. 그러면은 이제 그때 수련 받기 전에서 우리 부인 회장님이 그 네, 가정에서 남편과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뭐랄까 적응 아니면은 같이 응하면서 살아왔던 그때 마음 자세하고 그다음에 수련을 받고 참석할 때 그 마음의 자세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면은 같은 것들은 레벨 수준이냐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예측을 해볼 때는 우리 부인 회장님이 평소에 그 남편하고 가족하고 살던 그때 평상심하고 네, 지금 이제 1박 2일 받고 집에 돌아오는 그때 마음은 많은 차이가 있다. 본인으로서는 그런 입장이냐? 음, 아니면은 뭐 그렇게는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눈에 남편의 그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이 좀 거슬리게 아니면 좀 다르게 보였느냐 또 평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행동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어떤 그런 그 일은 꼭 그때 한 번만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은 전에도 혹시 그런 생활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냐 이제 이런 걸 한번 음, 보면은 어떠냐. 보통 보면은 이제 생활 속에서는 좀 흔히 있는 일인데 예. 또 그 수련회 갔다 음, 오거나 어떨 때는 그거를 이제 잘 음, 예를 들어서 천편 수련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어디 수련회 갔다 오면은 음, 남편도 어디 갔다 왔다고 좀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음, 어, 저도 이제 아주 이제
마음은 정말 좋은데, 이렇게 이제 또 제가 온천 이제 또 마음이 업되지 않습니까? 또 전배 갔다 오거나 그리고 이제 수련회 갔다 오면 그러면은 온천 이제 진전적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되지라고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아주 다운되는 그런 일이 전편 갔다 오거나 그리고 수련회 갔다 오거나 그러면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평소에는 요즘은 이제 그 콩가루 통해서 이제 또 하고 있으니까 공가를 생각하면서 또 할 때는 그래도 이제 그렇게 잘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은 그런 식으로 조금 마음이 복잡해져서 기도했던 내용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집에서 공가를 하고 나서는 크게 뭐 어디 나갔다 온 건 아니고 집에서 마음에 이런저런 조금 지침이 달라진 입장이고 이제 1박 2일은 가족들이 볼 때는 밖에 나갔다 오는 입장이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말이야 어머니가 시장 갔다 오면은 뭔가 엄마가 힘들잖아요. 시장 갔다 오면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시장 갔다 오면서는 어린 애들을 생각하면서 사탕이라도 하나씩 사가 온단 말이지. 그래 사탕이라도 하나 사가 와서 애들 주면은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 그럼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심정세계. 그런데 남편은 남편이지만은 위치로서 보면 남편이지만은 하늘 뜻을 중심 삼고 볼 때 있어서는 우리 권사님이 전 가족에 있어서의 엄마와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엄마는 죽으면서도 애기에게 젖을 물리고 죽는 그런 참 엄마의 심정이 그런 입장인데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마음을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이제 심정 바탕을 좀 키우면은 심정 바탕을 좀 너그럽게 품으면은 남편을 남편이라고 어떤 기준으로 위로 올려서 생각하지 말고 뭐 아들 하나 더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입장이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이틀 밤에 이틀이나 나갔다 와봐 기분이 쓸쓸하지 남편이 쓸쓸하지요. 남편이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상상을 안 하고 있지 않냐, 느낌이. 1박 2일 수련을 하고 은혜를 받고 오는데 남편이 덕분에 남편이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좀 미치지 못한다 이렇거든. 그는 이런 입장이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내가 이틀 동안에는 비어서 그 마음이 쓸쓸한 마음, 외로운 마음 이런 게 있을 건데 그 마음은 살피지 않지 않냐.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렇게 문제가 섭섭하고 아니면은 뭐 다운됐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까지 발전하지 않겠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황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심정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우리의 마음의 그 급수 도수를 이제 올려야 하늘과 사이클이 맞아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 마음 바탕으로 어떻게 주체적인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냐. 내가 가정에 있어서는 내가 화동의 중심이다. 예. 보통 뭐 여자는 남자는 동적이고 여자는 정적이다. 남자는 이제 사랑이 뭐 여자는 미적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아내가 엄마가 그런 면에 있어서 정적으로 그렇게 좀 마음이 폭이 넓어져서 품을 수 있는 남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는 그런 입장으로 선다면은 내 은혜 받고 오는 그 마음속에
그 아버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밖에서 화났다, 뭐 안에 마음 상한 일이 있다 한다면 그건 밖에서 다 풀어버려야 되고 들어올 때는 사탕이나 아니면 무슨 뭐 호떡이라도 사가지고 가족들한테 그런 다운됐던 마음에 조그마한 흔적도 가정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더 사랑으로 이게 피어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가르침을 참부모님은 우리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는 항상 이제 우리가 은혜로운 자리에 참석했을 때는 더더구나 어려운 은혜를 받았으면 반대쪽에는 은혜가 없는 거니까 못 받은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 안 받은 사람의 마음을 더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내 은혜 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 이런 입장에서 좀 마음을 쓰면은 수수작용이 있어서 주체가 사랑을 대상에게 베푸는 그래서 아내가 주체가 되어서 남편에게 사랑의 마음을 베푸는 이제 이런 입장. 그러면 또 아니면은 한번 참 허그를 하면서 없는 이틀 동안 없는 사이에 아빠 많이 보고 싶었다든지 말을 표현을 또 그런 입장에서 좀 시도를 한다든지 행동을 그렇게 한번 해본다 한다면은 남편의 마음이나 그 행동이 전혀 다른 입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냐. 그렇다면은 그 가정의 수수작용 하동의 중심이 누가 되느냐 하면은 엄마가 되는 거죠. 아내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시도했을 때 남편이 설사 마음에는 좀 언짢은 게 있다 할지라도 아내의 그런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감동하고 모든 것이 다 희석되어 버리고 그래서 아내가 원리적으로 은혜 받았던 내용을 중심 삼고 같이 가족끼리 그 은혜를 베푸는 함께 공유하는 그런 가정의 상태가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조금 느껴져서 이걸 한번 직접적으로 우리 부인 회장님에게 한번 해봤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 네, 그렇게 좀 따뜻하게 또 나누어주는 은혜 받았으면 그거를 나누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좀 잘 이해가 갑니다. 뭐 이거는 우리 우익기 권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원리를 아는 또는 이제 아내, 엄마 입장에서 아내, 엄마는 어쨌든 간에 사랑해 자녀들에 있어서는 아빠보다는 90%가 더 사랑에 참 뿌리가 되고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피곤하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한번 첫 만남에 있어서 남편을 참 보고 싶었다. 뭐 청평에 갔다 오면서도 차 타고 갔다 오면서도 아빠가 참 생각이 나고 보고 싶었다고 말이지. 이렇게 사랑은 말은 이게 참 요소를 부립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저기 식구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쇼라 할지라도 쇼 인생은 쇼지. 그리고 아버님은 이 우리의 그 이상적인 삶을 배우가 영화 배우가 액션을 하듯이 연기를 하듯이 일단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언제든지 막 계속 그래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외부에 나갔다가 올 때는 아니면 하루 이틀이나 이렇게 해서 나갔다 올 때는 좀 그런 적극적 사랑의 표현으로 남편에게는 이틀 동안 못 봐서 쫙 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라도 이 말 한마디가 그 남편의 마음의 심정을 정말 크게 자극하지 않냐. 이게 한 번, 두 번 이제 자극이 되어지면은 그게 처음에는 뭐 좀 어색하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것도 한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그게
전문가가 되거든. 전문가가.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그런 소리 들어요. 뭐 항상 사랑한다 아니면은 뭐 이런 이야기를 긍정적인 이야기, 상대 대상에 대해서 사랑의 자극이 갈 수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하면서 심정 세계를 넓혀 나가도록, 그게 아버님이 우리 축복 1주년 때 가르쳐준 사랑의 그 유발하고 하는 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집사람은 항상 마음을 이거는 뭐 꼭 쇼하는 아니면 연기하는 것 같이 그렇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거든.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 분위기는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제가 살아본 경험에서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런 때에는 참 내가 은혜 받고 왔다 하는 것보다는 나를 떠나 이틀 동안에는 남자는 더더구나 집에 여자가 없으면 얼마나 그 불편하고 참 쓸쓸하고 아니면 그 손이 귀한지 모르거든. 그러니 이틀 동안 나갔다 오면서 오히려 아빠 내가 나가 있을 때 참 아빠 보고 싶었다고, 아니면 아빠가 잘 있는지 걱정이 됐다고, 밥은 안 굶었는지 뭐 이렇게 막 주워 섬겨 오는 거지.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심정적 자극으로 주고받는 그 관계를 뭐 발전시키지 않나. 그래 보이잖아.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모습을 나타낸 게 남편이고 아내다 하는 것이 원리적인 관이니까. 그래서 남편을 하나님 같이 이제 그런 입장에서다 하면은 어떻게 내가 하겠냐. 우리 집에 아버님이 와 계시다고 한다면은 내가 아버님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첫 만남을. 그러나 남편이 하나님이고 남편이 아버님 대신에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제 바꿔서 해보면 그런 면이 있어서 원리적인 관점이 제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보기 넓게 그렇게 다져가면은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너무 또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무엇을 제일 잘할 수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를 해줄 수 있고 부탁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할 수 있다. 이게 성품이 있네.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이런 성품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연기를 충분히 하고도 남겠네. 그래서 아까 아빠를 볼 때 아빠보다도 내 관점에서 말고 남편의 관점에서 내가 여자가 이틀 동안 없었을 때 그 남편의 쓸쓸한 마음을 내 말 한마디로 채워주겠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 허그와 더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사랑을 더욱더 꽃피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사키 권사님 보고는 여기는 이제 그 원주가 지금 어디 집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어디야? 저 오스트리아가 어디 거기에 가 있어요? 우리 사사키 권사님 들어오셨나? 사사키 권사님 안 들어오셨네. 오스트리아, 호주에 있습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가 보죠? 네네네. 우리 이제 그 가까워 통화를 하니까 일일이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가나이 권사님도 안 들었고, 엔도 권사님 들어오셨구나. 우리 퍼스트의 홈처치 엔도 권사님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속 하늘 부모님과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건 참 좋은 시도네, 시도예요. 일단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일단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혈통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회복을 했다 하는 입장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하늘 부모님이 계시다 하는 전제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오히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관심을 갖도록 내가 원인을 제공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 내 마음속 하늘 부모님과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좋은 시도다. 그래서 이루어낸 결과는 없었습니다만은 뭔가 갈등이 있어도 하늘 부모님께 물어보고 답을 구하려고 의식하고 생활해서 그런지 자기 중심한 생각에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 내 삶이 분립이 됐다 이 말이죠. 이만큼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애에 있어서 이만큼을 분리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원리적인 파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루어낸 결과가 없었다. 이것도 내 느낌, 현재 내 느낌으로는 없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자극을 보냈다. 그러나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루어낸 결과는 없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의 메시지를, 아니면 어떤 자극을 내가 예민하게 느끼지 못했다. 이거는 자기 고백이고, 그러나 뭔가 갈등이 있어도 하늘 부모님께 물어보고 답을 구하려고 의식하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이제 여기 해서 그런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해서 그런지 자기 중심한 생각에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벌써 생활의 분리가 됐잖아요. 결과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결과잖아요. 자기 중심한 생각에 빠지지 않았다는 엄청난 큰 결과잖아요. 이게 내 마음속 하늘 부모님과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것을, 하늘 부모님을 주체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삶에 대한 결과가 나는 내 중심한 생각에 안 빠지고 중심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건 참 대단히 좋은 거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썼을 때는 이거 보면은 크게 뭐 은혜 되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게 여기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어떠냐. 나타난 결과가 자기 중심에 빠지지 않고 원리적으로 하늘 부모님께 물어보고 하는 그 삶이 발전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생각에 빠지지 않은 이게 결과 아니에요. 이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 하늘 부모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소리로 알려주는 그런 이제 강한 내용도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내가 마음을 그렇게 했다, 내 자신 스스로가 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직접적으로 너 이래라 해갖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은연중에 하나님은 어떤 지시를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마음의 자극을 통해서 어떤 하늘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걸 좋아하죠. 하나님. 그러니 우리 하나님 내 속에 있어도 난 하나도 불편하지 않지. 만약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간섭을 막 한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 마음이 힘들지. 오히려 하나님 안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면서도 안 계시는 것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우리 권사님, 엔도 권사님은 이제 여기서 내 마음속 하나님 부모님과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다. 이 내 마음의 생각이
이런 걸 시도하고 노력했다 하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체로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 말이거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결과는 없습니다만 이거는 내 자신이 어떻게 느낀 거는 없다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우리한테 보일 때는 자기 중심한 생각에 빠지지 않았던 것 같다. 않았다 이거 말하는 이게 결과네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낸 거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해줬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낸 결과가 없다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 결과적으로는 자기 중심한 생각에 빠지지 않았던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거죠. 이게 결과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알아보서 이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중심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이번 주에는 도와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똑바로 적시 알아채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그렇게 대화를 하면 참 좋은 하나의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참된 자녀하고 모든 관계 근원은 시간이 많이 돼서 요 한 가지만 짚고 또 다른 분과 한번 봅시다. 유민지 권사님 들어왔어요? 우리 유민지 권사님만 들어오시네. 전에 들어오시더만은. 여기 지난주 목표 중에 하나는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홈그룹 모임 때 야마무라 언니가 3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을 1개는 찾았지만 2개는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서 하나님께 여쭤봤다. 우리 유민지 권사님의 특징 아니면은 참 좋은 성품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봤다. 이런 삶을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에 항상 이러한 마음 자세로 생활하는 걸 이건 참 좋은 거지요. 이렇게. 그래서 또 하나는 가족에게 정성 들이고 대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다시 기도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포기했다. 시어머님은 제가 방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시고 치매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하는데 감정적으로 말을 해버려서 목표와는 반대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어머님이 참 아직 이제 치매로 좀 불편한 상태인데 그래도 와서 보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갔다가 또 조금 있다 와 보니 또 기도하고 있으니 또 갔다가 뭐 와서는 자기 시어머니 마음대로 막 이렇게 뭘 했다더니 그런 건 아니거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내가 하나 뭐 어떤 그 이야기를 본 것이 생각이 나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조금 뭐 치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새가 한 마리 포로로 날라와서 이제 앞에 딱 앉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 새가 무슨 새야? 이래니까 이제 아들이 옆에서 아버지 그 참새예요. 이래 했단 말이야. 그래 또 조금 있다. 저 새 무슨 새지? 또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 참새예요. 이랬단 말이야. 또 조금 있으니 또 아버지가 또 뭐네 저 새가 뭐지? 이러니까 아들이 뭐라냐? 아버지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나도 몰라요. 이러면서 뭐 화를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 노트를 이렇게 챙겨 나오는 거야. 챙겨 나와 그 노트가 언제 이야기네? 아들이 어렸을 때 3살, 4살, 5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아빠 저게 뭐예요? 아니 참새다. 그래 아빠가 또 조금 아빠 저게 뭐지? 이렇게 또 참새다. 10번을 해도 참새다 화내지 않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자기는 답을 했는데 그래 그걸 딱 보여주니까 아들이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해서 아버지는 이랬는데 나는 3번도 못 참았어.
아버지한테 화를 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이 홈처치 공과에 책임 분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책임 분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형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뭐 부모가 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책임이다. 이렇게 그런 표현은 저도 처음 보는 표현이었는데. 연간 책임 분담, 내 책임 분담이라 하는 게 이제 그렇다. 그러니 책임 분담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원리에 있어서 책임 분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일본의 식구, 우리 식구님들은 더더구나 경제적으로 책임 분담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 참 여기에서 좀 뭔가 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이 책임 분담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했냐, 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냐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말을 주신 것은 아니다. 이 책임 분담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내용이 내 삶의 어떤 목표, 목적, 뭐 이런 거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그 삶의 책임 분담에 도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목표 의식이 있고 삶의 어떤 가치가 참 드러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면이 있어서 조금 생각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 시일 시대고,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 책임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머님이 주시는 책임 분담은 뭡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참부모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참부모님을 알려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책임 분담이다. 뭐 아니면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면은 어떠냐? 하면은 내 믿음의 자녀들이 생기고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부 거의가 처음에는 시련으로 보이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하고 나면은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막 이렇게 다 거의가 답이 그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뭐 그거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희나이 권사님의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가서 공과를 하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고,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서 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게 된다. 뭐 이런 것은 뭐 편한데, 편한데 있지만 편한데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게 된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 느낌은 다음 단계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높여서, 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생각을 하면은, 여기 이제 익숙해져서 큰 어려움이 느끼지 않아서 하면, 이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같은 것을 계속하게 될 때는 그거는 그게 뭐 습관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내가 여기에서 얽매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다른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한 단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높여서 도전을 하는 목표가 생겨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심정을 모르고 참 어머님 심정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에 가려고 하는 분들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된다. 여기 이제 2단계, 다음 단계. 이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 삼고 자기 자신을
이제 수준을 올린다 이 말이죠. 그 수준을 올리는데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도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도전이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다음에 하나님 대신 창조. 남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 희나의 권사님은 남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는 이 이제 방편, 이렇게 하는 그 뭡니까 선유 조건. 남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는 이 선유 조건하고, 아까 우리 우익기 권사님이 수련을 받고 은혜롭게 집에 왔을 때 남편을 보니까 남편은 내가 수련을 받았던 그 기준하고 뭔가 이게 맞지 않아서 마음이 좀 어려웠다,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럴 때 이제 그 남편이 네, 하나님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러면 그 남편이 그런 마음, 그런 것을 나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나에게 보여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노망이 나서 그랬겠냐, 아니면 나에게 그것을 보여줘서 나에게 뭔가 깨우쳐 주고 싶어서 그랬겠냐. 그래서 남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는 이 주제는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하는 모습 속에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려고 하느냐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남편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느냐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이렇게 뒤집어 보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좋은 하나의 선유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남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환경을 창조하고 자녀들을 하나님 대신 키우라고 주신 말씀이다. 그것이 하나님 대신 창조라고 하는 데 대한 나의 얻은 답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창조. 하나님 대신 창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쓰시고 우리 몸을 통해서 창조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제3 축복이고, 제2 축복과 제3 축복이 하나님의 의도지요. 그 창조,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 생산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 자연 환경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대신 창조,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책임 분담이 나에게 축복인가 시련인가. 하늘 부모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시련이 있게 마련이다. 이제 시련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지금 현재 우리 타락한 인간 환경 속에서 이게 얼음이지요. 얼음이지만 그러나 본연의 세계에서 볼 때 이 책임 분담은 이거는 축복이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는 없지 않겠냐. 조금 뭐 조금 어려움, 부대낌, 뭐 그것도 시련이겠지. 그러나 그것은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시련이 있기 마련이다. 뭐 공통적으로 지금 이 과제를 내신 분들의 마음의 흐름이 이렇더라.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하모니 홈그룹을 한번 봅시다. 하모니 홈그룹에 우리 산후이 교구 권사님은 안 들어오셨고, 일단은 그 다음에 또 우리 야수의 권사님 들어오셨네. 청평대 역사와 참 아버님 성화 11주년 특별 헌금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임시 소득이 나와서 할 수 있어서 하늘 부모님께 감사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더 잘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생각했다 하면은, 생각했으면은 일주일 내에 남편을 위해서 뭘 한번 했는지, 이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남편에게 나는 이렇게 잘 해줬다. 그랬더니 남편이
참 좋아하더라 아니면 뭐 어떻다 그게 이제 예? 발전이 돼야지.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참 조언을 했습니다만은 뭔가 생각을 했다 하면은 생각 갖고 한 것 갖고는 아무 플러스가 나에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실천을 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의 삶의 실적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더 잘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만 해갖고는 이거는 안 돼요.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에게 더 잘 해줘야 되겠다고 느껴져서 나는 이것을 뭘 어떻게 남편에게 첫 번째 어떻게 해서 해봤고 두 번째 뭐 어떻게 해서 해봤더니 어떤 결과적으로 첫 번에도 좋아했고 두 번째도 뭐 좋아했다. 어떤 수수작용 결과가 나왔냐 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그게 훈련이다. 이게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도 지금 그런 코멘트를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우리 호모님들은 좀 마음속에 참고로 해서 그 실천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참된 부부인데 참된 부부가 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사랑을 줘야 하는데 의식을 안 하고 지내고 있는 날이 많아서 여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이걸 깨달았다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먼저 상대방에게 사랑을 줘야 하는데 이 사랑은 내가 주는 건 사랑이고 상대방에서 볼 때는 그게 미다 이렇게죠.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는 사랑은 상대방이 받는 데서는 아름다움이다, 기쁨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의식을 하고 이거는 지금 원리가 우리에게서부터 벗어나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잘 없지요. 그러니 원리를 아버님이 이랬던 원리를 찾아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그것을 담아라. 그걸 갖고 몸을 이루어 그래 말씀이 육신을 이룬 분이라고 예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씀이 육신을 이룬 분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거든요. 아버님도 마찬가지. 아버님도 말씀이 육신을 이룬 분이에요. 그래 말씀이 실제고 말씀은 하나님이 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몸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몸이 자기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앞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걸 느끼기 전에 몸이 깨달아서 방향을 틀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그 바다에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배가 막 바다 가다가 이 파산될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배 속에 있던 쥐들이 막 전부 다 육지로 피난 간다,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쥐가 이미 그러한 것을 느끼고 몸이 그렇게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버님이 앞에 무슨 얼음이 있다 한다면 벌써 몸이 그걸 알고 방향을 튼다는 거지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그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의 삶의 그 하나의 행동이다. 패턴의 행동 패턴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게 깨달음이나 이런 원칙 나는 먼저 상대방에게 사랑을 줘야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깨달음의 원칙이라면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산다 이 말이죠. 의식을 안 하고 지내고 있는 날이 많다.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 나는 남편으로부터 나는 어떻게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 안 받고 싶어요.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잖아. 그럼 나는 그러면 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사랑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그렇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있어서 이제 사랑을 환경이 조성이 될 때는 눈에 나타날 때는 내 마음에서 그런 작용이 그런 행동이 먼저 유발될 수 있는 그러니 우리 심정에 이 자극을 자꾸 주어서 이 심정이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어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남편이 탁 회사 갔다 들어올 때는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냐 달려나가서 여보 오늘 참 회사에서 고생하고 고생했어요 하고 한번 안아준다 허그를. 그래 이런 것도 평소에 아는 사람 생각이 없잖아. 왔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내가 달려나가서 뭘 한다 그는 생각이 안 되잖아.
지난번에 우리 웨딩, 리마인 웨딩 할 때, 거기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달려가서 말하지. 정말, 기쁜 표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하라고 하는 걸 가르쳐. 실천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여기, 야수의 권사님도 이런 마음을 했을 때 이제 의식을 딱 준비하고 의식을 긴장시켜 놔야 남편이 올 때 좀 됐다 싶으면 아예 아니면 멤버를 해서 남편이 오게 될 때는 내가 뭘 한다 그걸 적어 놓고 남편이 보면 그할 조금 그하니까 남편이 올 때는 어떻게 일어나 놓고 생각이 나도록 해서 남편이 오는 무엇이 느낌이 있다 한다면 달려나가 가지고 남편에게 오늘 당신 수고했어요 하고 한번 호응을 해준다고 한다면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그게 사랑의 수수작용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남편 기분 좋고 남편 기분 좋으면 또 남편이 부인에게 뭐 하겠어 잘해주지 뭐라 말 한마디라도 그러면은 그게 수수작용이 발전하고 거기서 행복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지 않겠냐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재 권사님이 보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하늘 부모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 호문에게 연락하려고 결심했다. 예. 우리 노재 권사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걸 시도하면서 실천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스스로도 사랑의 자극으로 생각하면서 그 기쁨이 충전이 돼야 계속 이제 사랑이 이게 또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수수작용은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대한 답이 왔다. 이거로서는 들어오는 기쁨을 충족시켜 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분에게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 분담, 여기도 이제 잘 표현을 했어요. 인간이 5%, 하나님이 95%라는 말씀이 떠오르고, 헌금이나 동원이나 주로 외적인 것을 생각하고 왔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랬잖아요. 책임 분담이라 하면. 그런데 참된 자녀, 참된 형제, 참된 부부, 참된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아버님 말씀에 던져 주었으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네. 책임 분담이라는 게 꼭 그것만이 아니고 이것도 있다. 이건 더 내적이고 본질적이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죠. 인간 책임 분담, 예를 들어서 이 헌금이나 동원, 이게 내가 설사 한번 빠졌다 하더라도 이것 갖고 내 행복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어떤 원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 자신의 책임 분담은 참된 자녀, 참된 형제, 참된 부부, 참된 부모 이거는 직접적으로 내게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직접적으로 책임 분담이 관여하는 이 내용을 근본적인 내 책임 분담으로 하고 이것이 이루어진 터전 위에서 외적으로 헌금이나 동원이나 이러한 것을 플러스적으로 해 나간다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그런 게 시련이라는 것보다도 기쁨으로서 충만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입장이 생각이 납니다. 자녀가 되도록 실천을 해보라고 주신 말씀인 것 같다. 참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번 주에 이 말씀에 대한 느낌이 중요하다 하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복 원리인 것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참 많이 여기서 참 기록을 해 주셔서 남편과 따로 살면서 시댁에서 시어머니 간병을 하면서 시부모님을 모셨던 것으로 남편 형제들이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을 때 행복했다. 가족이 며느리로 인정해줘. 그럼 인정해주는 가족이 됐다. 가족으로 품어준다 이 말이죠. 이건 성공적인 삶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내성적인 제가 시댁이 있는 골목에서 아저씨 아줌마들 이웃 말이죠. 어울리고 매일 커피를 타드리고 서빙이죠. 베푸는 거죠. 음식을 같이 만들어서 먹었을 때가 행복했고 이 베풀므로 말미암아 느끼는 행복이죠. 이게 창조 원리죠.
그다음에 처음은 어색했지만 요즘은 매일매일 출근하는 남편을 안아줄 때가 행복하고 이게 뭐예요? 전에는 안 했는데 이게 남편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건데 출근하는 남편에게 참 허그를 하면서 난 당신만 믿지 당신은 우리에게 행복의 뿌려 행복의 원천이요 뭐 말 한마디라도 우리 노 장로님은 내가 그 참 우리 식구님들에게 아침에 그 짤막한 인사말 한마디 보냈는데 우리 참 노 장로님의 표현은 다양합니다. 뭐 시절이 흘러가는 데 대해서 아니면 환경 주위에 새싹이 나면서 바뀌는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꼭 한 문장을 적어서 참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요소를 제공하는 그런 참 좋은 성품을 그런 것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그런 입장인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노재 권사님이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만 이렇게 표현을 해도 참 출근할 때 한 번씩 안아주는 이거 정말 얼마나 행복해요. 하루 일하러 나간 그 참 상박한 경찰서에 나가서 일하는데 아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안아주는 게 그 얼마나 황홀합니까? 참 남자들의 이 행복이잖아요. 이런 것 이거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걸 한번 서빙하면 남편이 좋아할 텐데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다음에 축복을 받고 대상과 사이 좋은 모습을 며느리하고 아들이 사이 좋은 모습을 보고 행복하다. 이게 뭡니까 책임 분담에 의해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효과잖아요. 이게 우리의 책임 자녀 참된 자녀 참된 형제 참된 부부 참된 부모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복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다른 분들도 이것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참고를 하시고 내 가정의 행복을 이렇게 한번 키워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미 홈처치 이마이 노붓고 우리 권사님이 보내주셨는데 노붓고 이마이 노붓고 권사님 오늘도 들어오셨어요. 오랜만에 남편과 촬영에 함께 가서 유치원 그 사진첩 만들고 가지 않습니까? 유치원 친구들 사진을 찍고 왔는데 애들 보고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그런 마음은 옛날에는 없었던 건데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축복해 주시고 성장을 시켜 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참사랑의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서 감사했습니다. 자기의 성장에 대한 표현이죠. 오랜만에 남편과 촬영장에 함께 갔어. 남편과 함께. 그 다음에 유치원 친구들 사진을 찍고 왔는데 애들 보고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다. 애들 보기. 자기 아들도 많은데 다른 애들 보면서 참 애들이 참 사랑스러웠다. 그런 마음은 옛날에는 없었던 건데 옛날에는 없었던 건데 이 홈처치를 하고 하면서 마음이 변했다 이 말이잖아요. 발전했다 이 말이죠. 이 심정적 자극이 됐다 이 말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심정의 자극이 많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극이 많이 됐기 때문에 심정은 뭡니까? 대상을 사랑하고 대상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기쁘고 애들이 기쁘니까 애들의 그 모습이 기쁘게 보이잖아요. 그죠? 사랑스럽고. 그게 옛날에는 없었던 마음인데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축복해 주시고 성장을 잘 시켜주시고 기다리신 참사랑의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서 감사하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고를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적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 속에 있다는 걸 느끼는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타락해서 못 들어왔는데 6, 7년 만에 아버님이 축복을 통해서 혈통건조를 하고 사탄과 딱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준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자극시켜요. 하나님의 심정을 자극시키는 그런 입장이 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심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상을 사랑해주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정적인 충동이 심정이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갖고도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더 큰 사랑을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 수수작용이 엄청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연습을 해봤다. 이거 참 잘한 거예요. 대화해 봤더니 도저히 못하지만 내가 아닌 긍정적 심정을 떠올리는 것 같고 이미 그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심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느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내 마음속 변화를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느낌이 났다. 이건 참 좋은 거죠. 이렇게 이런 실천에 이런 경험을 키워나가는 또 이것을 이렇게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정적인 자극이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정적인 내용도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의 홈처치 공과가 참 이루어지면은 발전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훈독했더니 책임 분담이라는 단어가 원래 힘들고 무거운 느낌이 났는데 간단하다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하시니 마음에 와닿았다. 그래, 우리 느낌은 책임 분담이라는 느낌이 무겁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버님 말씀에 이건 간단한 거야. 참된 자녀가 되고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형제가 되고 참된 부모로 되는 것이 책임이다. 그거는 우리가 살면서 그거는 해야 할 일이라는 내 행복을 위해서. 그거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힘들어서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만큼 그건 더 기쁨이고 내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투자할 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내 속마음을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칭찬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하면은 은혜가 되면서 기쁨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가벼워진다. 이게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책임 분담이 나에게 항상 무겁고 무섭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도망가고 싶은 것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고 싶기도 하다. 시도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출발을 한다는 것 참 좋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번 말씀 훈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더 많이 느끼면 나의 생각도 변화되고 축복이라고 항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습을 이 공과를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대단하잖아요. 이런 마음, 이런 느낌을 하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홈처치 공과의 하나님과 1:1 대화를 훈련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긍정적 발전이다 하고 참 좋은 하나의 발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겠는가? 뭔가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마음속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정성 들이는 생활하는 것이 느껴졌다. 자신의 마음을 주체로 따로 떼어놓고 상대성을 띌 수 있는가? 이 훈련이 필요하다. 제 조언입니다. 우리 이마희 권사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체로 따로 떼어놓고 상대성을 띠면서 내가 대화를 하는데 내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보다 상대성이 이렇게 마음을 떼놓고 대화를 해본다 이 말이죠. 상대성을 띌 수 있는가 이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나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생활해 봤던 것이 칭찬하고 싶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마천하고 권사님이 이제 나중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모목고 권사님이 들어오셔서 아까 모목고 권사님이 없어서 했는데 남편에게 청평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바로 가도 된다고 해주었다.
예. 옛날은 남편이 정평수련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고, 그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말을 안 꺼내고, 이거는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감정이 안 좋다 하는 것도 내 생각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말 안 꺼내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청평에 가고 싶다 하고 말을 꺼낸 것도 나고,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은 남편인데 긍정적 대답이 나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모르겠네. 옛날은 이렇게 안 했다. 남편에게 청평 가고 싶다고도 말도 못 꺼냈다. 왜? 청평에 대해 감정이 안 좋은 입장이었다.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한번 했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 한번 했던 걸 갖고 내 마음속에는 우리 남편은 내가 청평 가려고 하면은 감정이 안 좋아서 안 보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나는 그래 하는 사람에게 내가 말해봐야 효과가 없을 거니까 말을 안 꺼내고 이렇게 오는 것이 세월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이번에는 가도 된다 하고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남편이 그렇게 해주니까 기분이 엄청 좋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꺼낼 수도 없었고 눈치를 많이 봐야 했다. 조금씩 정성을 쌓아가는 세월이 흐르고 하늘 부모님이 함께 인도해 주신 것을 알아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해봐도 안 되면 본전이잖아. 남편이 예를 들어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말을 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내가 잘하는 거지. 그러니 상대방이 오케이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상대방 책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남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면은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 원리잖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 절대 그 어떤 생각에 독단을 할 필요 없다. 일단은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입을 통해서 말하라 하는 건 하는 거야. 이거 내 책임이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은 더 적극적이겠다. 우리 모묵고 권사님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분담에 대해서 책임 분담이라고 듣고 강한 느낌을 받았다. 이건 일반적이죠. 아까도 이야기했고, 4대 심정권을 복귀하는데 그다지 간절하지 못하고 책임이라는 것까지 생각하지 안 해왔기 때문에 이 의식을 바꾸라고 주신 메시지. 그럼 지금까지 그 책임 분담이 참자녀 되는 것, 참형제 되는 것, 참부모 되는 것, 참부부 되는 것, 참부모 되는 것, 이것이 책임 분담이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의식하지 안 하고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의식을 해라. 이런 걸로 주셨다고 받아들였다. 그 참 좋은 받아들임이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상황의 변화에 말려들지 않게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싶다. 축복이라 하는 것이 축복인가 시련인가 여기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왔고, 그 다음에 행복 원리인 것을 느낄 수 있는가. 타락성을 극복하고 4대 심정권을 복귀하는 과정을 보면 갈등이 많고 힘듭니다만 시간이 경과하고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행복 원리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꾸준히 이것은 마치 인생의 길을 가는데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하는 것이 인생길이니까 오르막길도 있을 때는 그 힘들지만 가야 할 인생길로서 꾸준히 갈 때 돌아보면은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책임 분담을 통해서 결과를 예시한 것은 우리에게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그걸 하나하나 이 행복을 쟁취하는 과정에 올라가야 할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결과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제일 잘할 수 있는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알아보고
무엇인가 만들어 보는 것을 잘합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특기를, 이 탤런트를 3대 축복, 그 책임 분담하는 것을, 작업, 그것을 꼼꼼하게 이뤄내는데 활용을 하면은, 정말 긍정적인 발전적 효과가 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계시는 모묵고 권사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